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싱싱함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신선함, 우리 신앙이 신선하고 싱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제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듯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가 매일같이 드려졌습니다. 매일같이 드렸어요. 사울왕 역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제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어떤 행위, 어떤 열심, 어떤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순종이 빠져버리면 nothing. 순종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여지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의 핵심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는 것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곳까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곳까지만 우리 신앙이 갑니다. 신앙인 것 같지만 순종하는 곳까지만. 순종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멈춥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신선도, 활력,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멈춰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왜 어려운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불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랍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만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불순종의 역사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죠. 태초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말렸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대들고 반역하고 이런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 불순종하는 영이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애들 이제 막 애들 말도 듣기 전에 참 신기합니다. 말도 배우기 전에 이거부터 배웁니다. 뭘 하려면은 노부터 배웁니다. 노 싫어 참 신기합니다. 사단은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반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순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순종을 완성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가장 기쁜 일이 뭐였냐? 이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불순종의 역사의 그 악한 고리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 백성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래서 광야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구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게 뭡니까? 순종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돌랍니다. 돌겠지만 돌랍니다. 순종의 법을 익히는 겁니다. 가나안도 광야도 순종의 학교입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동전 양면입니다. 동전이 한쪽만 가지고 돈의 역할을 못하죠. 양면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첫 부분에 순종의 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이유 불문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 이 명령의 특징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이 명령 앞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떠나라 했는데 묵상만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떠남이라는 순종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떠나야 말씀하시고 떠나야 인도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야 그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들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그가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보여주지 않았지만 떠났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에 무게를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무게를 두고 그 발걸음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동사입니다. 동사. 걷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의논하는 것, 연구하는 것, 이것과 다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에 사변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전문가적 변형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말씀의 사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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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아주 모호하게 느껴집
분명하게 말씀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변화되어집니다. 개인 사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기분 좋으면 참고 기분 나쁘면 던지고, 자기 속에 좋을 대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말씀의 사변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와 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동해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닿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스토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스토리 아닙니까?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그것이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쌓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신 그 일들이 그 안에 깊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더듬어 보면서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임종택의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I am이 되는 겁니다. I am. 하나님의 말씀이 I am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박제되어 있는 냉동고 속에 팍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는 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때 신앙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나의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당황했을 겁니다. 당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죠. 그 명령이 자신의 삶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충동적으로 결단하거나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보이는 환경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있지 않습니까? 완벽주의, 그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왜 실패했느냐?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였으면 따라갔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을 가보았어도 육의 눈으로 보았어도 보지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반역이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경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직접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 인도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도 알아야 가이드를 합니다. 그죠? 여행, 제가 성지순례 간다고 칩시다. 우리 성도들 제가 성지순례 데리고 갑니다. 제가 가이드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간대요. 왜냐하면 제가 다 모릅니다. 그 지역도 모르고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볼 뿐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못 합니다. 누가 가이드를 합니까? 그 지역에서 너무 잘 알고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어떤 그 배경, 성경적 배경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에 갈 때 그 가이드의 소리가 귀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네 길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향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푸른 추장 실만하면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날 설교가 홍수입니다. 홍수. 여기저기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설교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비평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겁니다. 비평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믿음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새 노래.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신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날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이야기가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나를 증명하려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거품입니다. 거품.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빨리 되는 것은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빨리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보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했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 사람 섬길 수 있게, 저희를 섬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예. 우리는 순종은 제껴놓고 무엇이든지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만 생각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구합니다. 순종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배부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응답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가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을 할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원은 십자가 안 지는 건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순종할 수 힘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을 겪는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예.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났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 맺어져가지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번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터널을 딱 넣어 나면 빛이 확 비칠 때 그 얼굴의 광기가 확 빛나면서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난했습니까? 오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순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터널을 건너 아침을 맞이할 때 에서는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으로 번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의 순종은 주님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사는 이유가 순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는 순종을 어렵단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순종은 기본입니다. 저는 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을 못하면 저는 승질납니다. 기본. 군대에서도 제가 우리 쫄병들을 혼낼 때는 그들이 삽질을 못해서 혼내지 않습니다. 정원을 망가뜨려서 혼내지도 않습니다. 언제 혼냈느냐? 상관이 앞에서 걸어오고 오는데 그 상관 앞에 제대로 격리하지 못했을 때. 그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점호 시간에 구두를 제대로 안 닦고 났을 때 군화를. 그 기본 아닙니까? 여자들은 모르죠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믿으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다른 것을 저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안 될 때. 저는 살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것은 니는 걔는 그쪽이 발달돼서 잘할 수 있지만 발달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성도의 기본.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이면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삶이 순종이 기본이었더니 기본. 순종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자신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요한복음 3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양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내 주머니에 빵빵히 뭐만 채워지면요, 채워지면 땡 아닙니까? 땡.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었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이 모여서 뭔가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얘기해야 재미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거리는 막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속에 와서는 이야기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요?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나눕시다 하면은 딱 이 분위기입니다. 네. 말이 없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많죠. 예.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해 보니까 맛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더 많아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순종해 봤을 때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자입니다. 이게 강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막 사이즈가 넓혀지고 이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자가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한 것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요 아주 싱싱합니다. 그 신앙은 신선도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선도가 아주 좋습니다. 방금 우리 무슨 CF 보도 방금 따온 야채 뭐 그런 신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 그렇게 걸어가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순종할수록 순종이 즐거워서 순종할 거 없나? 순종할 거 없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어린애들이 엄마가 어머 잘했어요 칭찬해잖아요. 잘했어요. 주워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잘했어요 칭찬하면요, 애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집어넣을 거 없나? 또 집어넣을,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집어넣잖아요. 아무거나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막 칭찬하니까 엄마 화장품 다 집어넣잖아요. 왜요? 순종해서 칭찬을 받으니까, 순종할 때 그 기쁨을 누리니까 그 순종할 게 없나? 신앙생활에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맛을 느낄 때 신앙이 싱싱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에 바짝 절여놓은 배추처럼 처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싱싱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00%가 안 되지만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옮겨내고 내 발걸음을 옮겨내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을 힘있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